하여튼 추워서 여러분 감기 걸리지 않도록 잘 하시길 바랍니다. 며칠 더 춥다는데요. 내일과 또 다음 주까지 춥다고 그럽니다. 이 코로나의 추위에 하여튼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나가야죠. 다 지나가겠습니다. 이래도 코로나는 끝날 거고 또 봄은 올 거고 잘 또 믿음으로 주의 은혜로 잘 지냈으면 좋겠고요. 만나지 못해도 전화로 좀 자주 좀 하면 좋겠어요. 전화로 또 SNS 있으니까 이렇게 예쁜 이모티콘이라도 좀 날리고 힘내라고 그러고 서로 계속 좀 연락도 하면서 살아있지요 이러면서 좀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특세가 2주가 지났고요. 마지막 한 주가 남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하면서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 인생은 하나의 이야기죠. 스토리, 마이 스토리. 그걸 기록하면 자서전이 되겠죠. 자서전 많습니다. 그죠? 자서전, 저도 선물로 받은 것도 있고, 자서전, 읽을만 하죠. 어떤 한 사람이 일대기를 읽는다는 것.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나만의 스토리, 정말 자기의 얘기를 그냥 쭉 열거하는 것은 그렇게 큰 재미가 없어요. 아주 감동적인 얘기들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자기 인생 고백서 같이 이제 씁니다. 이 마이 스토리보다 히즈 스토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로 연결되는 거, 이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중심이 되고 그 모든 이야기를 풀어내는 그런 이야기가 될 때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대부분은 자기애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그런 책들이죠. 자서는 또 간정도 들어오면 나의 얘기를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얘기를 좀 보면 참 잘 정리된 간정, 정말 그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뭔가 들여다보면 바울 자신의 얘기처럼 들려지는데 이렇게 딱 본문을 읽다 보면 아주 굵직하게 그 이야기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걸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런 패턴은 우리도 굉장히 닮아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연초에 우리의 삶의 어떤 기준을 정하는 일에 좀 중요한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본문을 정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나열하고 있잖아요. 자신이 살아온 세월을 시간적으로 쭉 늘어놓는다면 참 재미없죠.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그죠, 요즘? 여러분, 재미있는 이 이야기의 특징은 전혀 예측하지 않는 사건과 사건의 어떤 전개가 일어나요. 전혀 예측하지 않은 사건이 탁 들어오고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전혀 다른 이야기로 전환되는, 그게 이제 여기에 있는 플롯입니다. 이야기의 전개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스토리 안에 일어난 특별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세 등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누구나 이 세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첫째는 과거고, 그리고 지금,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 예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가 빠진 이야기는 아무 재미가 없어요. 사실 무슨 위대한 인생을 살았든지 다 그저 그래요. 좀 보니까 미국에도 전직 대통령 이제 물러나는데 이게 해프닝이잖아요, 그죠? 이 세계 최고의 국가의 대통령이라면 참 멋있게 물러나고 이래야 되는데 좀 더티하고 그러잖아요. 그 수준이 그래요. 인간의 수준이 너무 대단한 것 같아도 그냥 그 어떤 인간의 욕망과 그 모든 걸 이겨내지 못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예수의 중심으로 이야기가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로 설명되는 인생. 이 바울의 스토리가 그것이 분명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과거의 모습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 그리고 셋째는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삶. 우리 세례 간증할 때 이게 딱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딱 이게 분명해야 되죠. 자, 이 얘기의 주목은 해야 되는 그 이야기는, 이 이야기의 주제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해석되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되는 인생. 그래서 그러려고 하면 그 이야기의 기준, 중심은 언제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첫 번째는 보면 과거의 이야기인데 13절부터 14절입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그죠? 과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교에서도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또 자신의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훨씬 더 열심히 믿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바리새파라고 얘기하는 것은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위선적인 종교인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는 일에 철저한 삶을 살았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바울은 거의 아주 탑 레벨에 완전 하다 할 정도까지 간 것이죠. 이건 진짜 근접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6절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얘기하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흠이 없는 자다. 여러분,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진짜 어마어마한 노력을 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그 바울이 구약의 율법에 충실하려고 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나쁜 사람이거나 본성이 포악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살기등등해서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추구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게 뭐예요? 잘못된 열심이라는 거죠.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종교적 열심이죠. 종교적 열심. 이런 이 종교나 또 요즘 이 이념도 그래요. 이념, 이데올로기 이쪽으로 가면 잘못하면 폭력적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미국도 그렇죠, 여러분. 잘못된 열심은 가만히 있는 것보다 더 위험해요. 그 안에는 인간의 신념 그리고 정신적 강박 정세 이런 것들이 다 뒤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헌신의 뒷면에 숨겨져 있는 목표, 노골적으로 얘기하지 않죠. 근데 자기 의를 추구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이제 나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입니다. 바울에게서 그것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깊이 심층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으면 잘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겉으로는 유대교에 대한 순전한 헌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살기등등한 살인자의 모습으로 비추어지고 있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면 신앙생활을 대충 하면 얼마든지 자칫하면 곁길로 빠질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자기의 욕망의 분출인지 신앙적 열심인지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종종 우리가 주변에서 목격하는 장면들이요. 자신이 가진 종교적인 확신이 얼마든지 엉뚱한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의의 기준으로 볼 때 예수의 잔당을 핍박하고 죽이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잘못된 확신이 종교의 이름과 함께 어울리면 그것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이건 이제 진짜 그냥 죽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죠. 열심이고 자기는 옳다고 얘기하는데 폭력의 형태를 띨 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를 핍박하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이 진리의 왜곡이 이처럼 위험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참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빠져 있으면 알 수가 없어요. 예. 단순히 열심이라는 것만을 보면 자신에게 속기가 쉬운 거죠. 무엇인가를 열심히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열심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늘 살펴봐야 돼요. 예. 자기는 혼자 열심히 가는데 역주행이에요. 역주행. 가끔 보니까 술 취한 사람이 역주행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건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일이에요. 결국은 바울의 종교적 열심은 대형 사고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열심에 자기가 도취될 때가 많아요. 그 열심이 너무 커서 나중에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고자 한 것은 주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가장 위험한 헌신이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부터 멀리 떠나 있는 삶. 우리를 정신 바짝 차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이렇게 뭘 경계해야 되냐면 신앙이 종교화로 가지 않도록 넓게 있어야 돼요. 제가 설교에 참 많이 이 약을 많이 타죠. 늘 유혹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어떤 행위로 하나님 앞에 떳떳해지려고 하는, 절대 떳떳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리의 어떤 방식을 가지고 강조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방식이 아니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복음이 중심에 오지 않고 나의 열심으로 그 복음을 대신하려고 할 때 자기가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나온 것은 선한 게 없습니다. 인간에게서 기대할 게 없다고. 선한 게 없다니까요. 우리에게서 선한 것이 나왔다면 그건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지. 성령이 하신 것이지. 내가 뭘 했다 할 수가 없어요. 본문은 바울 자신이 얼마나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는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는 멀리 간버린 건 그 종교적 열심, 자기의 의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했던 그것이 복음과 얼마나 거리가 먼가 하는 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이 바울의 과거 전력을 비난할 만합니다. 그런 전력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느냐. 자, 그런데도 바울은 오늘 여기에서 자신의 과거를 그대로 노출을 해요. 과거를 털어놓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여러분,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털어놓으려고 하면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소위 잘못하면 전력 시비에 휘말린다는 말이죠. 자칫하면 요즘 같으면 인터넷에 떠버립니다. 그럼 계속 악플에 시달리고 그냥 막 퍼나르고 하면 그게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괴로워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자신의 과거의 그 부끄러움을 남김없이 노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이전의 바울에게서는 결코 발견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노력으로 자기 의를 추구한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를 미화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자서전들 보시면 다 미화가 있어요. 미화. 포장을 한단 말이죠. 나쁜 얘기 다 빼버리고. 여러분, 과거를 미화할 뿐만 아니라 과거를 공격하면요, 디펜스를 합니다. 방어를 하죠. 그러나 바울은 자기 것을 다 오픈을 하죠. 왜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그가 복음을 경험한 이후에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을 경험한 이후에 달라진 것입니다. 복음을 깨닫게 되면 과거의 인간적 자랑이 너무도 볼품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바울이 부끄러운 과거를 끄집어내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이 얼마나 여러분 담대하게 자기의 과거를 고백합니까?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보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게 내가 이 도리어 격려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복음에 이전에 내 모습이 이랬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여러분, 이것은 자기 의를 추구하던 사람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포장하거나 가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저절로 정직해져요. 모든 게 투명해져요. 대화를 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이죠. 숨기는 게 많으면요, 뭐가 있는 거예요. 아직 처리가 안 된 거예요. 복음을 만나. 여러분, 숨기는 게 없는 사람과 만나면요, 편안해집니다. 만나면 대화를 하면 너무너무 편안해져요. 가리는 게 많은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보세요.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한 1분만 하면 가까워인지 답답인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만난 사람은요, 자기가 망가진 인생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찬란하게 빛이 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어떤 것을 부각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것을 원했습니다. 자기의 과거가 더 부끄러울수록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는 더 찬란하게 빛이 나. 이 바울은 자신의 과거가 부끄러운 과거를 드러내는 것에 주저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여러분, 중요한 것은 과거에 부끄러웠던 행적이나 자랑스러웠던 전력이 아닙니다. 바울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 하나님의 은혜. 바울은 지금껏 오직 무엇에 매달려 살아왔습니까? 행위에 매달려 온 사람. 행위로 의롭다움을 받는 것에 생명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그는 오직 은혜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은혜란 하나님이 아니면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내 안에 일어났다는 것. 바울에게 있어서 은혜라는 단어는 결코 가볍게 넘어갈 주제가 아니야. 여러분, 은혜를 붙잡는 순간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는 이야기는 더 이상 중요하지가 않아요. 은혜가 내 인생을 새롭게 써나간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의 모든 과거의 수치를 충분히 가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되는 역사예요. 완전히 자유하게 되는, 과거의 죄, 과거의 실수, 과거의 허물, 과거의 상처,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들을 다 덮어주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과거로부터 자유롭지 않아.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많아. 그 끈이 너무 강해서 현재의 삶을 꽁꽁 묶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책감의 무게는 만만치 않은 무게예요. 그게 그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은 과거의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나간 자리에는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게 하십니다. 복음을 깊이 경험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과거의 모든 것으로도 자유롭게 되는. 지금 바울은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과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남김없이 다 툴떨어버리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의 옛 일을 잘 정리하는 것, 그게 새로운 출발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 바울이 복음을 경험한 이후에 찾아왔던 그의 삶, 복음과 거리가 먼 그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신 그 과거의 얘기를부터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바울의 회심의 과정에 15절과 17절이 있죠. 이 회심의 과정은 사도행전 9장에서도 언급된 이후에 이 간증과 변증 형태로 나옵니다. 이게 이제 터닝 포인트죠. 터닝 현 지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의 대부분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은 그냥 사건들이죠. 그러나 예수를 만난 사건은 그냥 사건이 아니에요. 뭘 하나 붙여야 돼요. 대사건.
15절에 오니까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랬어. 여기 그러나가 딱 줄을 꺼야 되죠. 그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이 그러나에 주목해야 돼요. 앞에 13절과 14절과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변화의 시점이에요. but 영어로. 그죠? 터닝 포인트예요. 모든 게 여기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애매하게 지나가면 안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세례가 참 중요하다고 여기는데요. 세례 간정이 참 중요하다. 예. 그 간정이 분명하지 않으면 사실 세례를 주면 안 되죠.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죠? 나는 이렇게 중생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나는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 앞에서 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죠? 요게 분명해야 돼요. 나는 이렇게 예수를 만났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생이라고 하기도, 회심이라고 하고, 이렇게 죄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십자가를 내가 경험하고 그 앞에 내가 무릎 꿇고 죄인됨을 고백하고 용서를 받으니.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이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저는 정말 하고 싶은 거예요. 연초마다 모든 직분자들이 이 고백을, 자기가 했던 고백을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재확인하는 고백서를 쓰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사실은 출발이 안 된 건데. 나는 저기에 있었습니다. 옛날에 저렇게 살았습니다. 옛날에 저쪽에 있었는데 지금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터닝이 분명한 거죠. 어디에서 터닝이 분명했는가? 이 터닝 사건이 결국은 예수와 얽히는 대사건이라는 거죠. 대사건. 이것은 모두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부분이 안 되면 그다음부터 모든 게 다 엉켜버려요. 교회 멤버십은 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예수의 얘기에 얽혀야 되는데 그게 출발선상에서 그게 일어나는 이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사건이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의 시간에 태양빛보다 더 강력한 빛으로 주님을 찾아오신 거죠. 빛으로 오신 거죠. 강력한 빛, 그죠? 정오의 시간에 그 정오의 태양보다 더 강력한 빛으로 그냥 다가오신 거예요. 한거할 수 없이, 그죠? 급습했다고 표현을 한 게 맞죠. 급습. 예. 그 순간에 바울이 자기의 통제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리죠. 일시적으로 실명도 했잖아요, 그죠? 완전히 일시적으로 눈이 멀어버렸어요. 이게 참된 빛을 보는 순간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혼수 상태, 거의 홍수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는 몸을 가눌 수 없는 지경이죠. 여러분, 이게 사실은 바울의 미래를 알려주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포로죠, 포로. 예수의 포로가 되는 겁니다. 사로잡아 버리는 거죠. 완전히 예수의 메인자가 된다. 여러분, 이게 대사건입니다. 대사건.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자기 부인 혹은 자기 죽음의 상태에 빠지는 경험이에요. 여러분, 바울은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서신들을 보십시오. 탁월합니다. 헬라의 철학, 그리고 정통적으로 성경을 배운 사람이에요.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사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도덕적으로는 흠이요, 그런 당대 자랑스러운 로마의 시민권까지 취득을 했어요. 자랑할 게 막 나열이 하려고 하면 그 스펙으로 치면 어마어마한, 한마디로 자기의 긍지로 꽉 차 있는 사람, 이 정도면 아무도 건드리지 못해요. 그런데 진리의 실체이신 예수께서 찾아오시자 한순간에 바싹
싹 깨져버리는, 한순간에 뭐 유리잔처럼 깨져버리는. 주님을 만날 때 파멸할 수밖에 없는 자아가 일순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버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빛이 비추어지면 아무리 종교적으로 흠이 없어도 거짓이 노출되게 됐어요. 이 빛 안으로 들어가기까지는 칠흑같이 어두운 터널을 먼저 통과하는 거죠. 지금 바울의 그 경험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일 예비 단계로 지금 들어가요. 자, 바울은 이 사건 속에서 무슨 단어를 하나 가져오느냐면 하나님의 택정이라는 단어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택정. 다메섹 사건은 우발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택정하신 것이 드러났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택정하셨다는 말씀은 뭡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는 인생, 그런 의미예요. 바로 이게 택정입니다. 택정. 그러니까 나의 믿음의 결단이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결단이,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참 근본적인 얘기죠. 어느 날 우리의 인생이 톡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면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목적을 두고 나를 택정하셨다. 하나님의 선택은 내가 어디에인가, 그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아마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무가치한 존재를 가치 있는 존재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접하면 자신의 존재 가치가 살아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 택정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사건이 명확해지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게 뭐냐면 소명감입니다. 소명감. 소명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뭐 신학교 가는 사람들이나 소명감을 가진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사건이 명확하면 그 구원 사건 안에 소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 사건을 경험할 때 목적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일어난 부르심은 회심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결국은 이방의 사도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 부르심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과 소명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분명할수록 소명도 분명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연결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계속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시고 사무엘을 부르시고 선지자들을 부르시고 사도들을 부르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를 불러내시는 하나님.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순간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다는, 그때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게 없었잖아요. 뭐 자기가 뭐 노력하고 자기가 돈을 벌고 자기가 뭐 공부하고 자기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하고 땀 흘리고 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어떤 데는 뭐 욕심으로, 오기로, 투쟁으로. 여러분, 왜 사는지에 대한 목적이 구원에서 주어지니까 소명이 자연스럽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에 그럽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합당하게 해라. 이 부르심이 분명하면 삶의 선택들이 혼란스러워지지 않죠. 단순하고 명료해지는 것입니다. 명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정신질환이 많아졌어요. 정신질환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 요인은 뭐 한 가지, 두 가지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참 많죠. 복합적입니다. 그런데 아주 한가운데 뭐가 있는가 하면요, 이 부르심과 연결이 있어요. 부르심. 그러니까 내 삶의 목적이, 그 부르심을 통하여 목적이 발견되지 않으면 삶은 혼란스러운 거죠. 여러분, 왜 방황을 하는 겁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부르심의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이죠. 어디에 내가 붙들려 있느냐, 그죠? 어디에 붙들려 있느냐, 어디에 매여져 있느냐. 여러분, 삶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붙들려지는 삶이거든요. 이 바울은 붙들렸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많이 써요. 그 노예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말도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 소명은요, 우리에게 굉장한 활력을 줍니다. 활력을 줘요. 이 소명은 살아가게 만드는 에너지를 제공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줍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 공부에서 소명을 먼저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답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바울은 터닝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돌아선 확실한 지점. 물론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선 지점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터닝을 했느냐, 여기에서부터 삶의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생일을 잘 모르면 난감하죠. 생일을 잘 모르면 난감해요. 물론 구원을 얻은 시기와 날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알아요. 본인은 내 인생이 어디서부터 출발이 됐는가, 내 삶이 어디에서 터닝이 됐는가, 내가 언제 정확하게 예수를 만났는가. 이 시작점이 없으면 여러분, 모든 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세례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한 지점을 알아야 신앙의 스토리가 가시런하게 정리가 되는 거죠. 방향이 정확하게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연초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가고 내 삶의 현주소를 알려고 하면 내가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았고 어디에서 분명히 터닝을 했는가에 대한 이 확인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다시 그 원점으로 돌아가야 돼. 자, 그 다음이 이제 이후죠. 이후 17절부터 24절입니다. 1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을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을 했어. 자, 이게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바울은 다메섹 사건 이후에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는 거예요. 아라비아로 갔다. 여기서 한 3년을, 약 3년을 보내죠. 그곳에서 무엇을 했느냐는 성경에 언급이 없습니다. 단지 몇 가지 추측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자신이 계시를 받은 것은 사람으로부터 혹은 누구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 있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매우 중요해요. 바울이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 자기의 노력으로 의를 찾고자 노력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동안 구약의 하나님을 믿어와서, 근데 이제 신약의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바울은 유대주의의 전통과 율법으로 똘똘 뭉쳐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소화해낼 만한 시간이 필요해요. 복음을 소화해내는, 구약에 완전히 율법에 충실해 있던 그 사람이 이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녹여내는 일에는 이게 시간이 걸려요. 순간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 뿌리 깊은 유대의 선민사상, 여러분, 유대인에게는 우리가 뭐 로마서를 보아서도 알지만 유대인에게 있어 이 선민사상은 그냥 뼛속까지 박혀 있어요. 근데 이게 바울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이방 선교를 하는데 쓰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해결이 돼야 이방 선교를 위한 사도가 될 수가 있어요. 아라비아의 시간은 바울이 지금까지 자신 안에 잡혀져 있던 내적인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는 시간입니다. 복음이 내 안에서 녹아져야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자칫하면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데 복음이 아니라 율법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이전의 것들을 걸러내는 작업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특별히 이 사고 구조를 바꿔내는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잘 안 변하는가? 변한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제자리로 돌아가 있어요. 제자리로 돌아가 있어요. 내 뺑뺑이를 도는 거예요. change를 냈는데, 영어로 change를 냈는데 transformation이 안 되는 거예요. 극과 속이 바뀌는 작업은 달라요. 이 관점이 바뀌고 사고 체계가 바뀌고 생각의 틀을 바꾸는, 그래서 새로운 태도를 가지게 하는 거. 우리가 제자훈련이나 이런 것도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많이 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전부로 여기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세상에 익숙해 있고 옛 사람에 익숙해 있고 옛 사람의 삶의 구조와 방식과 스타일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특별히 뭡니까? 세속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그런 정말 사고방식 안에 그 세속적인 것들이 나의 사고 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양을 바꾸는 건 쉽지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뭐 또 술, 담배 끊고 뭐 이런 것들은 표가 나죠. 그런 걸 표현하는 거는 쉬워요, 어떤 면에서. 물론 뭐 술, 담배 끊는 것도 어떤 사람이 힘들지만 내면 안에 그거보다 더 몇 배로 힘든 거는 내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사고방식이나 생각의 틀을, 이거는 안 바꾸죠, 잘.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과거의 모습들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는 과거의 옛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아담의 원죄로부터, 본성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리고 내 삶에 거기에 익숙해져 살아오면서 나이만큼이나 잡혀져 있는 그런 삶의 스타일과 방식들, 이 세상적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처리 방식은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방식은. 오늘날 우리가 주변에서 늘 확인하는 겁니다. 뭐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데 그 일을 처리해가는 방식은 너무너무 인간적이에요. 너무너무 세상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 할 때마다 물어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저렇게 하셨을까? 저렇게 문제를 푸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쉽게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물때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늦게 예수를 믿을수록요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 어린 시절부터 우리 원로원 목사님처럼 초등학교 6학년부터 막 이러면서 다 그런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그들은 교회 사역인데 주님을 위한 건데 인간적인 욕심이 늘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 여러분, 오늘 보는 이 아라비아의 경험 필요한 거예요. 아라비아의 경험. 여러분,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이 아라비아의 경험이 있었는 것을 점검해 봐야 돼요. 아라비아의 경험. 이걸 거친 사람과 거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과거에 내가 살았던 삶의 방식을 다 처리하고 복음을 충분히 내 삶 속에 이해하고 경험하고 녹아지게 하는 시간, 이게 필요해요.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서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떠나면요 사고가 나요. 사고가 나. 선교도 그렇게 하면 사고가 나요. 성경을 보면 바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내실 때 어떤 때는 역사의 무대에 세우기 전에 하나님이 다루시는 광야로 늘 보내잖아요. 광야로. 모세가 대표적이죠. 모세. 애굽에서 배운 그 학문, 애국에서 익혔던 그 모든 것으로, 그 열정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예는 뭐예요? 자그마치 그것을 걸러내는데 그 훈련을 하는 그 연단의 기간이 40년이 필요한 거예요. 40년. 40년 광야 학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렵다는 걸 우리가 알고. 그러니까 40년 뺑뺑이를 광야에 미디안 광야에 돌려놓고 나니까 나중에 헬렐레해졌잖아. 허벌레. 어이구, 막 그냥 나 말도 못합니다. 그러고 완전히 막 하나님 다 죽여놔 버렸어. 숨을 다 죽여놔버렸어. 그 혈기 방잠이 다 어디 가버렸는지 알 길이 없어. 그때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됐다. 다윗을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잖아요. 그죠? 백성들의 지지가 막 하늘을 찔렀어요. 근데 당시 왕인 이 사울은 실책을 일삼고 엉망진창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왕권을 다윗에게 그냥 안 줘요. 상황을 보면은 다윗은 이미 이제 왕이 될 것 같은, 백성들이 다 지지하고 모든 판세가 다윗에게 기울었고요. 기름까지 부어주셨잖아요. 사무를 통하여. 그리고 사울은 뭐 그냥 사고를 치고 있고 뭐 정신이 나갔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다윗에게로 안 옮겨요. 왜? 다윗에게는 광야의 세월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의 열정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 안에 있는 넘치는 의욕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급속하게 세운 왕은 급속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아라비아의 경험이 없이 다메섹의 경험으로만으로 사도로 나섰다면 기독교의 큰 혼란을 야기하는 장본이 되었을 거예요. 큰 사고 쳤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이죠. 아라비아로 보내시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를 믿은 이후에 이 아라비아의 경험이 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광야의 경험이 있느냐는 거죠. 나를 한번 흔들어 놓으시고 과거의 나의 체계와 스타일과 삶의 방식과 사고방식과 세계관과 모든 것들을 다시 재편하는 그 사건. 그게 없으면요,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누구나 예의 없이 주님을 위한 도구가 되기에는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그렇죠?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사용되기에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또 듣고, 야, 그냥 한번 불 받아가지고 너무 가슴이 뜨거워, 나 이제 죽으러 간다, 막 죽으러 가는 게 아니고 죽이러 가요. 죽으러 가는 게 아니라 누구 죽일 작정이에요. 그렇게 가면 다 죽여요. 하나님도 무서워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라비아 광야에서 바울의 경험의 초점이 무엇일까요? 그가 이수한 과목은 딱 하나예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초점을 집중시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바울의 모든 삶의 초점은 자기 자신이었어요. 율법을 충실히 지키고자 한 목적은 자기 자신에 있었어요. 자기의 의로 가득 차서 스스로에 만족하며 살아왔어요. 이제 그것이 죽었어요. 오직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찾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의 고백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 육체를 따라 자기의 의를 추구하며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 그 사람이 이제 죽고 더 이상 그런 옛사람은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너무 귀한 구절이에요. 이 구절은 너무너무 귀한 구절이에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 고백이 정말 가슴에서부터 깊이 터져나오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무슨 우리 바깥에서 뭘 하느냐, 뭐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뭘 얼마나 뭐 했느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엇이에요? 철저히 우리 안에서 일어난 변화가 뭐냐는 거예요.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내 안에서, 내 안에, 내 내면에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여러분, 이걸 놓치면 그냥 막바로 뭘로 가느냐 하면 종교생활로 가는 거예요. 종교화로 가는 거예요. 종교화로 간다는 말을 여러분 간보게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잘못하면 사람 죽여요.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나빠진다고요. 나빠져. 우리가 얼마나 쉽게 육체를 추구하는 쪽으로 걸을 수 있는 인간인지, 그 육체로 가면, 추구하면 그 바울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예수를 믿기 전에 있었던 그 기세 등등한, 살기 등등한, 그런 인생이 비참해진 거죠, 사실은. 22절과 23절과 24절 보면,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이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의 복음 활동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자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계속 모든 것이 자기에게서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변화입니다. 진정한 변화. 왜? 자기를 더 이상 드러낼 게 없어요. 내가 드러낼 게 있다면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자아가 죽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자아가 죽었다는 말은 결국은 중심의 이동이에요. 중심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건 바울의 과거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자아 중심의 사람이었던, 강한 자아를 구축하며 살았던 그가 이제 그리스도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고 마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과 정반대의 길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뭐예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뭐예요? 기 살려주죠. 기 살려. 너 애 하나만 있으니까 요즘 막 너가 막 공주고 너가 왕자고 막 그냥 뭐 그게 하나의 막 그 에고를 구축시켜 주는 거예요. 네. 세상에서 경쟁하는 것도 뭐예요? 그 에고의 그 자기의 왕국을 강화시키는 작업이잖아요. 경쟁을 하면서 막 그냥 기를 쓰고 그냥 지지 않으려고. 내가 만들어가는 세상에 내가 주인공이 돼야죠, 그죠? 그 중심의 보좌에 내가 앉아야 하고, 자아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까? 또 다른 자아와 부딪히잖아요. 그 결혼 생활만 해도 자아의 그 주인공과 자아의 주인공이 같이 만나니까 이게 뭐 될 턱이 없죠. 될 턱이 없죠. 그게 무슨 평화가 있고, 그게 무슨 행복이 있고, 그게 뭐가 있겠어요? 폭력만 남겠지, 나중에. 완전한 소왕국에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는, 누구도 침범을 허락하지 않는, 자기 중심적으로 강화하려고 하는, 종교의 힘으로 하나님의 이름까지 끌어와서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삶을 구축해 나가는, 자기 실현과 자기 정명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모습. 바울이 그렇게 살아왔고, 결국은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삶을, 이제 과거의 그 삶은 완전히 청산하고,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척하면 안 돼. 죽는 척하면 안 돼.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렇다면 나도 기꺼이 그분과 함께 죽어야 마땅하죠. 죽어야 마땅하죠.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중요하시다는 거예요.
나의 행위로 얻은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렸다. 그 하나님의 은혜 위에 올려놓으면 가장 안전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신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자신을 기꺼이 드릴 때 His story, 우리의 이야기가 그분의 이야기에 얽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연초에 다소 이렇게 큰 은혜가 되는 메시지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중심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확인을 우리가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붙잡고 한 해도 내가 내 기분, 내 만족, 내 행복, 나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런 도구로 신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 그 죽는 죽음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적인 반복,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사시는 역사가 일어나.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가장 존귀한 삶을 사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우리가 계속 노력해야 하는 것은 자기 증명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야심차게 주를 위해 사느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잘 죽을 수 있는가. 여러분들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 사역 속에서도 마찬가지. 내가 온전히 죽을 때만 그리스도가 드러나신다. 내가 살아 그리스도를 죽인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산다면 그리스도는 또 죽으셔야 되는데 무슨 우리가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아마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힘든 싸움일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경험하고 그 복음 안에 우리가 담금질을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실 점 있습니다. 이 18절 이후는 바울에게 일어난 그분의 이야기예요. 예수의 얘기. 여러분, 나의 얘기를 강조하면 그리스도는 묻히게 되죠. 이 마이 스토리와 히즈 스토리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내 이야기는 아무리 화려해도 그 끝은 허무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던 인생이 하나님과 얽힌 자로,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는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가, 복음이 나를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가, 이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하는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이 질문을 해보십시오.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의 과거는 어떤가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어느 지점에서 예수와 함께 내 인생이 시작됐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분과 함께 출발한 인생, 그래서 그분과 함께 죽고 또 그분과 함께 사는 일상이 된다면 우리의 얘기는 우리의 얘기로 끝나지 않고 그분의 이야기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에 놀라운 역사에 우리의 인생이 쓰임받는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